우리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보통 제가 이런 마지막 날에 그 예언서가 나오면 살짝 저는 피해가요. 왜냐하면은 하도 말들이 많고 그쪽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알면은 좀 말씀 많이 드릴 텐데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싹 피해가는데 여기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오면서 목사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선포를 하십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요번에도 다니엘서를 싹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교회 우리 리마들링하고 옮기고 너무 피곤해서 밤에 좀 밖에서 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 얘기 듣지만 또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처음에는 아주 쉬운 얘기가 나오죠.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먹는 모든 음식과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려고 살아야 된다고 강요를 당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 나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나는 기도 생활도 하고 음식도 정결한 음식을 먹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장면이 우리 앞부분에 나와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다 알죠? 다니엘서를.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이거 손 든 사람이 있었어요. 네. 오케이. 그런 내용이 앞에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면서 뻔뻔하게 앉아있어요. 꼭 가서 읽어요. 너무 강하게 나갔나? 읽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10장, 11장, 12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0장은 그 환상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나오고, 11장은 거기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12장은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10장을 보면은 그 환상을, 그 예언, 마지막 날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도죠?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2700년 전에 사실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최후의 그 날에 대한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고레스 왕이 그때 왕이었는데 그 제3년이라고 성경은 10장에서 말하고 있고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뚝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보면은 이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참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은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하루만 한 끼만 하루 아니에요. 한 끼만 건너도 힘든데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죠? 우리 윤미자매님? 아무 데서나 하면 된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맨하탄에서 여러분들 교회까지 오려면은 기차 타고 와야 되고 또 강도 건너서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또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온라인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 새벽. 벌써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참 재밌는 거는 한 15명 이상 넘지도 않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명까지 20명 한번 넘은 적 있었죠? 30명 넘은 적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새 이렇게 실금 해가지고 한 12명 정도가 아침에 나오면은 그것도 맨날 똑같은 사람 나와요. 한 명 자리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뀌고 나머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교인들도 저를 비롯해서 고집이 참 세요. 그렇죠? 아멘. 우리 교회 그 온라인 새벽 예배 장소가 이 다니엘의 그 티그리스 강 그 똑같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여러분들 화장도 안 하고 나와도 되잖아. 옷도 안 입어도 되잖아.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침대에서 듣고 있는지 기도하는지 내가 누가 알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근데 그때 굉장한 고통 중에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었다. 다니엘이 고통 중에 있었다. 고난 중에 있었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광야. 근데 참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것은 우리의 삶이 광야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광야의 길을 광야에서 놓여 있으면서도 광야 사는 줄 모르고 살아요. 광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 그런 것들이 싫은가 봐. 저 싫지 그렇죠? 우리 믿음 생활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 좋은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다 좋고 교회 가면 다 좋고 다 좋은데 십자가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가 우리의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알고 모르던 우리들은 황량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같은 뜻을 가진 적은 무리와 힘을 합하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황폐한 길을 뚫고 믿음의 여정길을 함께 걸어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뭐 좋은 잡 잡아가지고 나 혼자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착각하고 살지만 eventually 또 영어 쓰면 안 되죠. 곧 우리들은 다 깨닫게 되기를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제서야 나를 부추겨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적은 무리들이 한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치고 받고는 안 하겠지만 지주고 볶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 이상한 교회 문제가 있어야지 돼요. 관계에도 알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적은 무리가 함께 그 길을 가게끔 푸싱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갔더니 문제가 많아요. 뭐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광야에 놓여 있음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잠시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서머리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자각심이 조금 생기다가도 월요일날 바쁜 삶 속으로 들어가면 이 채바퀴 돌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냥 그 자각심마저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이 금토일 아주 얼럿해가지고 성경 이 설교 준비하면은 저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다가 월요일 되면 좀 쉬기 시작해야지. 난 충분히 주말에 정말 충분히 일했으니까 월요일 좀 쉬어야지. 그때부터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다 까먹고 살아요. 여러분과 저랑 똑같아요. 이런 채바퀴 같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는 그냥 그 채바퀴만 돌리는데 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매너리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뭐였었죠? 커뮤니티를 이루는 방법이 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매너리즘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채바퀴 속에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허망된 삶을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말씀하세요. 우리 앞으로 여기다가 트윗을 우리 해놓읍시다. 우리 여기다 트윗을 해서 우리 답하면은 여기 트윗 뜨게 좀 우리가 내가 꼭 할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설교하는데 질문이 있거나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이렇게 트윗해가지고 우리 뜨게끔 합시다. 그거 재밌다. 그거 괜찮죠? 우리 그거 합시다. 그거 임플리먼트는 꼭 하겠습니다. 난 그런 거 참 좋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성경 곳곳에 이 놀라운 그 비밀,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끈질기게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는데
그러한 매너리즘에서 내가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광야가 아닌 줄 알고 내가 있는 곳이 막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장소가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인 양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또한 그 키, 또 영어 쓰네. 아주 그 키는 영어 단어로 뭐야 한국말. 이 삶 속에 내가 광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슴속으로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그 9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재앙이 미치고 고난의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재앙이 미쳐서 우리는 광야의 고난의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맨 앞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권정 자매님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또 누구였지? 지원이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우리 새벽기도에 한두 번 나오고 나서는 잘 안 나오는 사람을 내가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상하게 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가 기도 잘하면 기도하는 거 싫어요? 기도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막 지금 안달을 부리는데도 우리는 somehow 매일매일의 삶의 그 채바퀴 속으로 또 들어가서 그 채바퀴만 열심히 돌리려고 그러지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그 온라인 기도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고난의 광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은 이 물리적인 세상,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 갇혀있지 않고 마치 다른 차원으로 퀀텀 리프하는 것 같은 이 장면이 우리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이에요. 마치 다른 영적인 디멘션으로 다니엘이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그 스타트랙 영화 보시는 분 있었죠? 스타트랙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다른 차원의 나라로 확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꾸준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시간 낭비예요. 나는 뭐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도 안 들리고 기도 제목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응답도 안 받고 이렇게 짜증이 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으면 언제 이 퀀텀 리프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른 디멘션으로 가게 해줘요. 마치 다른 영적인 디멘션으로 영적인 세계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 티그리스 강 북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범민 속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10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기 시작해요. 힘들지.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없애주는 거를 상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고통이 없기를 바래요. 내 인생에서는 정말 장밋빛 그 카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렇죠. 여러분이 고통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루만져줘요. 하나야, 힘들지? 뭐 갖고 있는 그 상황이 바뀌거나 어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지. 이렇게 해줘.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상황이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쁜 나리미를 줘서 새로운 힘을 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 손이 다니엘의 지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 기도하면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요. 기도는 우리가 뭐 기도해서 저 이런 거 이루어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만 더 중요한 그 기도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상황은 그대로 똑같은데도 그 상황이 두렵지 않고 나의 손과 무릎에 힘이 생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힘든 역경을 뚫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장소가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한 소리가 들려요. 참 재밌죠. 그렇게 안 들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리고 참 이상하다고, 목사님 저는 왜 안 들려요? 뭐 이렇게 와서 조금 기도 한두 번 한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안 들려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으면 한 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에게도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소리는 진짜로 성 어거스틴도 들었고 저도 솔직히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다니엘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요. 뭐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네가 그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그 일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에게 어떠한 무슨 시험을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게 해주고 뭐가 되게 해주고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거 이상 더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또 여기 계신 분, 난 그래도 큰 직장에서 올라갔으면 좋겠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음성을 만약에 여러분 가슴속에 들은다면 아마 그 순간에 아마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뭐 데이트 못 해보신 우리 혜원이, 미안해, 혜원이만 빼놓고 사랑에 빠져보면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랑해 해줬을 때 그거 이상 완전히 뿅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상 뭐 좋은 게 뭐 있어? 그때 뭐 처음 사랑하면서 그래 우리 무슨 너 집 있니, 차 있니, 뭐 돈 많니, 은행 잔고증 꺼내와, 너 학교 성적표 가져와 안 하잖아. 그렇죠? 그 순간에는 너 사랑해라는 말 들으면 그냥 그걸로 다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지원이야? 라고 들었을 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런 위로와 음성이 듣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으세요? 우리 금식할까요, 그러면은? 3주 동안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한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자신을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죄된 길을 떠나고 세상의 풍조와 쾌락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기도하며 자기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다른 게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었다고 금식이 아니고 그건 고행이고 그거는 단식이고, 진정한 금식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죄된 그 모습과 구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자기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금식이에요. 이 광야에서 나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돈도 아니고, 아니 광야에 돈 짊어지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살 수 있어요? 살 것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광야에 여러분들 학교 졸업증 가지고 간들 뭐 광야에서 뭐 도움 될 거 있어요? 나 같은 물 한 컵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렇죠? 그 광야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는 그곳이 바로 광야고,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됐으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살리트 속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고 이 충만해짐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기쁨이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너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한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정도로 멈추면은 이 크리스찬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뭐 나도 다 데이트 옛날에 해봤었는데 그거는 뭐 한번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끝나면은 그것도 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 좀 있지 않아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정말로 간절히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이 광야 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우리 누굴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해주시고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너무도 감당하기에 크고 크기에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돼요. 우리들 여러분들 종종 이렇게 하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겨우 믿었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너 있는 대로 이 세상에 누구도 사랑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단다. 이게 나의 하나님의 정말 유일한 소원이고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뭐 믿은 지 얼마큼 됐다고요. 제가 성경도 모르는데요. 제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이 사라져요.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우리 6주 코스를 들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지면 그때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정말 죄 중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든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저 여기 있어요. 제가 갈게요. 심지어는 예레미야에게 자기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는 그 어려운 길도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다니엘을 초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먼 훗날의 계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먼 훗날의 시작은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 이거 신기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그 역경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난대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지키는 어떠한 천사의 그 장이죠. 천사의 장이죠. 천사장이죠. 천사장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 영화 제목을 까먹었어. 어떤 영화 제목을 보니까 그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나중에 그 분이엘인가 뭐죠? 천사들이 뭐야? 가브리엘하고 역시 장선이가 요새 가브리엘하고 막 싸우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뭐죠? 리전? 나랑 코드가 똑같아 저는. 가서 그거 봐요. 아마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 나온 영화 같아.
이 천사장 그 미가엘의 천사장 마이클이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게 표현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천사장인데 우리를 지키는 천사장이 그런 일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진짜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우리 누구가 생각이 나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나 하고 내가 아주 고민에 빠졌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아기 낳으신 분들이 몇 분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은 끄떡끄떡 거릴 거예요. 아기 낳을 때 그 산모가 병원에서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갈 때 의사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아기를 막 낳으라 그럴 때 여러분들 다 여기 19살 넘었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양수를 터뜨리는 거예요. 의사가 터뜨려요, 의사가. 아니면 너무 늦으면 산모가 너무 양수가 터져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위험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해요. 근데 새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저 어린 나림이 같은 애가 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의사가 일부러 고통을 주는 일을 해요. 터뜨려요. 그리고 진통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치, 나림이 엄마? 자연 터져? 그치? 이렇게 자연적으로 터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지. 안 터지는 자들은 터뜨려요. 내가 안 나서 그렇대. 맞는 말이네, 안 나서. 하지만 나는 다 봤어. 자기는 못 봤을 거야, 나는 봤어. 터뜨려요. 마치 이 어려운 사건을, 어려운 일을, 환난을 호주하는 역할을 이 미가엘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참 안타까워, 참 이해를 저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고난과 서퍼링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퍼링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서퍼링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만큼은 또한 사실이에요.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려울 때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병들고 아파서 어떠한 골목,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죽는데 의사가 저 죽는다고 센텐스 했어요. 저 지금 감옥에 끌려가요. 저 뭐 다 인간관계 깨졌어요. 저 뱅크럽 했어요. 저 어떡하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데드엔드에서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절대로 나도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저 장로님은 절대로 구원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느지막하에 병이 걸리셨어요. 죽을 병이 걸리셨어요. 확 변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한 고통과 힘듦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걸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렇게 병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뱅크럽 하고 싶어요? 인간관계 다 깨진 다음에 데드엔드에서 겨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할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 기도해라. 기도 속에, 광야 속에 들어가면 우리 심령에 뭐가 생겨요? 저의 이 부족한 상한 심령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바로 이러한 브로큰 하트가 됐을 때, 브로큰 스피릿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이런 상한 심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 광야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고난과 서포링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마지막 날에 얘기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책을 실하래, 책을 봉하래.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마지막 날의 얘기가 있으면은 빨리 가서 전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봉하래.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다니엘이 살고 있는 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먼 훗날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주고 바로 그때에는 참 재밌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대부분은 그냥 지식으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으로 알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다 지식, 좋은 지식, 저 정도 나도 좋아요, 갖고 싶어, 그런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마지막 때래.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야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것이 12월 21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진짜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봉하라고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 계시 최후의 심판의 날은 훗날에 일어날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최후의 날에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지식으로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이 예언을 숨기려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러한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거룩한 믿는 자들이 핍박이 끝날 때 어딜까요? 핍박이 끝날 때 이 심판이 끝난대. 재밌죠? 내가 이날에 너희들의 핍박이 없어질 것이다 고 말씀 안 해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날이 올 것이래.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이 날이 오면 거룩한 성도의 핍박이 끊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거룩한 성도들의 핍박이 끝날 때 이 최후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가장 오늘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더 이상 이 상황이 나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구나를 깨달을 때 더 이상 이것이 핍박이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구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바로서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70년, 80년, 100년 후에 우리는 다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깨어날 것이고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